책망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해서 불순종하느냐, 죄를 범죄하느냐, 이러면서 죄를 지적하는 책망의 메시지가,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가 먼저 나갈 텐데, 여기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성애적인, 아버지로서의 부성애적인 마음의 말로 곧 사랑의 메시지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신가.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뻔뻔스럽게 매우 망덕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일일이 토를 달며 반항하며 거스르는 이런 패역한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감내하시면서 사랑으로 어린 자녀를 다독거리듯이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또한 진면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 행위를 따라 처치하셨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로 영원히 접촉점을 찾을 수 없어질 텐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자, 그렇게 대응망덕하고 파렴치 않은 뻔뻔스러운 죄의식조차도 지금 없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죄를 졌다 그러면 그것이 왜 죄가 됩니까? 라고 반문할 정도로 이런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책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로 접근을 하십니다. 사랑의 매라는 그런 의미가 아마 담겨 있을 수도 있겠어요.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기들의 기대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오히려 실망에 가득 차 있고 원망에 가득 차 있고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배은망덕, 이런 악한 뻔뻔스러운 무감각, 무관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사랑하셨어요? 신명기 7장을 보게 되면 많은 나라 중에 너희를 택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조상들과 맺은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언약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른 나라들보다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열국들보다 뭔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보시고 보상과 대가의 개념에서 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와 오늘 이 예배당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성정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옛것을 버리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보게 되면 누가 더 악해요? 이제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더 악한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랬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정상에 참작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배운 자와 배우지 않은 자가 같은 죄를 졌을 때 재판은 어떻게 판결이 됩니까? 배운 자에게 더 중형이 내려질 수 있단 말이죠. 왜? 식자의 책임과 의무와 도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전제 속에서 상대적으로 선하고 착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거죠. 구습을 쫓던 옛사람 행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큰 이런 책망을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자, 이런 거와 마찬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했다고 하니까 무슨 사랑을 어떻게 하셨던 겁니까? 자, 수많은 나라 중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났어요. 너희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다가 4대 만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 강팍한 이 바로 왕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 중에 특별히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은 뭐예요? 장자를 다 죽이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 사랑의 동기유발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뭐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그런 그 사랑의 발루가 아니고서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죠. 저들이 범죄하여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아주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언약적 징계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찰 때에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래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의 그 근원을 따지고 보면 다 모세 발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란 말이죠. 발로란 말씀이죠. 자, 이런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해 주신 사실이 역사적으로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확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당장 자기들의 현실적인 어떤 그런 욕망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서 깡그리 이 하나님의 크신 이 구속의 경륜 자체를 무시하면서 외면하면서 언제 사랑했느냐. 자, 그렇게 그 반항을 하게 되면 이놈 정말 매우 만독한 놈 이러면서 책망도 하시면 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꼭 참으시고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랑한 줄은 너희가 모른다고 그러면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갖다가 또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상하게. 여기서 우리는 부성애적인 사랑, 아버지의 사랑, 탕자가 모든 재산들을 자기 몫을 다 가지고 나가서 허랑망탕한 생활을 하다가 비참한 거러지의 모습으로 돌아오기까지, 나가는 순간부터 돌아오기까지 이 아버지는 학수고대하면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돌아오기를 고대하는 심정으로 기다렸던 것과 마찬가지고,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뻔뻔스럽고 배은망덕하다 손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기에 앞서서 또 저들을 돌아보시면서 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났었는지를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니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과거의 역사, 이스라엘의 기원을 돌아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이유를 역사적인 사건에 근거해서 기원을 쫓아서 설명을 합니다. 자, 에서와 야곱은 어떤 관계입니까?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출생한 쌍둥이 아들 아니겠습니까? 누가 형이에요? 에서가 형이에요. 야곱이 동생입니다. 자, 그러면 그 시대의 교례를 쫓아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누가 상속을 받아요? 누가 상속자예요? 에서가 상속자예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를 택하셨어요. 야곱을 택하셨단 말입니다.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주권적인 선택에 근거해서, 그리고 그 주권적인 선택은 곧 사랑과 직결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더 사랑하셔서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주권적인 선택과 사랑에 근거해서. 이 사실은 마땅히 에서가 취할 것을 갖다가 야곱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셨다. 이 얼마나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냐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에서와 야곱의 이런 인간의 성정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코 그 성정조차도 야곱이 에서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었었죠. 네. 교묘하게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시장길을 이용해서 그 장자권을 갖다가 팥죽 한 그릇에 또 사버리는 이런 모사꾼이기도 했단 말이죠. 끊임없이 남을 속이고 그것을 나중에 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의 성향이 그랬었단 말이죠. 그 행위를 따라 처치하셨다라고 한다면 결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또 하나님의 그런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 결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이 언약적 구속사의 흐름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서, 그 다음에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로 이렇게 진행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확증시켜 주셨다. 바로 그 부분을 여기서 예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더 그 내용을 살펴보죠.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에서의 산이에요. 에서의 이런 그 지분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시랑에게 붙였느니라. 그의 산업, 유산으로 받은 땅, 이런 의미입니다. 그의 산업, 유산으로 받은 땅을 광야의 시랑에게, 들짐승들에게 이렇게 주었다는 것이죠. 쓸모없는 땅이 되게 했다는 것이죠. 단순히 차서만을, 순서만을 바꾸어서 둘째가 첫째가 되는 어떤 이렇게 장자의 그 몫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구체적으로 야곱을 사랑하시는 그 내용들이 저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분명하게 차별적으로 구별되게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4절, 에돔은 말하기를, 에돔은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나라가 에돔이에요.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서